생명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긴데요. 큐티 제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6월절 명절이니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다. 왜 청했을까요? 당시의 분위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어제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났을 때 이방인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표면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뵙자고 청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왜 보자고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청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위하여 뵙자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무엇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미국의 지구화학자이자 생물학자인 호프 자른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가 쓴 겜럴 연구소 소녀라고 하는 책, 제가 한 3년 전에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에는 보통 씨앗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거의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은 씨앗 그 자체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모소대나무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본적으로 4년은 땅 속에 심겨져서 씨앗처럼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자라봤자 몇 센치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무리 영양분과 좋은 것들을 공급해도 자라지 않는데 5년째 될 때부터 자라간다는 거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요? 기다림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자라가서 15m 이상 자란다, 그런 것이죠.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그 씨앗만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를 와서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작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행함의 열매가 무엇인가는 2000년 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상이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꾸는 비전의 모습과 제자들 그리고 헬라인 그들이 찾아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 가운데 담겨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의 열매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아무도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또 하나, 그 호프 자른 교수가 이야기했던 씨앗의 공통점은 뭐냐면, 씨앗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양분을 모두 다 소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 안에 담겨있는 모든 양분이 다 빠져나가야, 소진돼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모든 양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그냥 길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을 섬기고 부흥시키고 새가족을 케어하고 도서관을 알리고 영적인 플랫폼에 영적인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뭔가 하려고 한다면,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뭐 잘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어이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탄식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갑자기? 유초등부를 20명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러는, 금식을 해야 되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왜 침대에서 잘 시간 다 됐는데 부담이죠. 유초등부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10명, 20명 부흥시켜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냥 됩니까? 속이 안 좋답니다. 금식을 하도 해가지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깊이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푸시켄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이죠. 일상을 부인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본문의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기심이겠죠. 교만함이겠죠.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만을, 이 땅에 국한된 것만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행하는 모든 일이라면, 그것만을 위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에 곡식이 많다고 해서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쉬고 누리자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70, 8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영혼과 육체로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본질을 아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만 갖고 있는 것이 생명,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인데,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행하는 삶이라면 참 어리석고 안타깝다. 다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부귀영화는 끝이 있다. 그것만을 갖고 다 쥔 것처럼 한다 그러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그랬다잖아요. 30대 초반에 요절을 했는데 그 제국을 잃어버리고, 유언이 뭐라는 겁니까? 내 관에 구멍 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관에 구멍을 왜 냅니까?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죠.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제국을 이룬 나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메시지 아닙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죽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땅에 썩어질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다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비록 이 땅의 짧은 생의 삶의 모습이지만 영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돈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겠죠. 지난 수요일 요한계시록 6장 7가지 인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5번째 재앙이 인이 떼어질 때에 순교자들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제단 아래 하나님 나라 천상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단이 있는데 구약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바로 그곳에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은 귀한 곳이죠. 어찌 보면 천상에서도 구별된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아래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기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 아닙니까? 솔직히 이 땅의 사람들도 살아갈 때 어떤 기관이나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 남모르는 헌신을 하고 남모르는 열정을 불태우고 최선을 다하면 그들도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지위가 있고 알아주는 것이 당연의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고 애쓰고 노력하면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여러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세상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만을 위해서는 정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정말 갈아엎으시면서 애쓰는 그 마음을 안다면 자녀들이 위해 주잖아요. 그리워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그냥 모른 채 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27절입니다. 내 마음 괴로우니 무슨 말 할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 왜 괴로워요? 이제 당장 십자가 지셔야 되니,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 되니 마음이 쉽지 않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바울도 아마 우울증을
알았을 수 있다. 그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 환난 때문에 내 마음에 산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다. 살아갈 소망이 험한 고난 때문에 살 소망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우울했다는 거 아니에요? 버거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야기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다면 쉽지 않은 것이죠. 아멘. 쉽지 않은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말씀 나누기는 어렵고, 34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여기서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이나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해도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런 말씀은 장로들의 교훈 가운데, 미슈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지 않을까. 구약 성경이나 모세오경에는 있지 않아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그렇죠,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은 사탄의 세력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왜? 어두움은 사탄인데 어두움이 어떻게, 장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36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참빛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거든요. 예수님은 참빛이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셨다.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참빛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당신은 아시고 그 길을 가시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처럼 탄식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바라기는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거룩한 소망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아픔과 그 간절함과 그 거룩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 누림 속에서 또한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와 능력,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